또 생각이 몹시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의 예수 세상을 다시려올 때 나 용서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주님의 아멘. 네, 김양숙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엿새 동안 각 처소에서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가 줌으로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서운 일로 우리가 때때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만의 과함으로 참으로 복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음에 진정한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주님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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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김 목사님. 네. 성경 몇 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요즘 저희 집사람이 2살 된 손자, 2살하고 1달 된 손자에게 성경절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아멘.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제 외우게 시키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제 2살짜리 이제 갓 2살이 넘은 아이한테 그거를 가리키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로도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애워지는가 봐요. 이제 그렇게 아이가 외우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 두 성경절이 쉽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그 성경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두 성경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책을 고르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르실 것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 3권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3권을 골라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가 들어갑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니까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교회 계시록의 권위자인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창세기 계시록 그 다음에는 그 처음과 끝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로마서가 난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금요일 날마다 배우는데 저도 목회의 새 교회에 나가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로마서를 꼭 같이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저녁에 몇 가지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아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나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랑하는 능력과 창조하는 능력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그 바탕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그 본성에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2살짜리 아이에게 창조와 사랑과 구원을 가리키는 성경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목회자가 말이죠. 목회자가 전에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절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 세상에 어떤 가장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John 3:16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실제 본성입니다. John 3:16. 창조와 사랑, 창조와 구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 창조적인 능력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과 창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제가 이 성경절을 그 NLT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봤더니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so we can do good things.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선한 일은 He planned. 그가 계획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long ago. He planned for us long ago.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참 너무나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 한글을 영어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됐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산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된 사람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존자가 아닌 의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존재인 것입니다. 어쩌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와 의미가 있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아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나는 깊이 깨달아 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아니 이미 뱃속에서부터,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체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신 바 되었다라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보다 더 멀리 나갑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것이 6천년이 됐는지 만년이 됐는지 이 우주를 처음 만드는 그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오래전에,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래전에 어떻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주어진 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만들 때는 그 사물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의자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는 앉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는 적은 소리를 큰 소리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을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낳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 무슨 덕을 보려는 생각보다는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부모들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낳은 아이가,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무슨 뭐 효도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아이가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일반적인 목적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중에 있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만큼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우리 개인의 욕심만을 찾아서 방탕하게 산다면 그것은 은혜에 벗어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분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된 자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십니다. 아멘. I am that I am.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존자인 우리는 자존자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3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고 마는 미약한 인간이 무엇을 믿고 교만하게 굴 것입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지식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정말 한 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요. 선입견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그 선입견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얼마나 실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입니까?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세계를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출입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를 또한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사실 우리는 심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게 심판이 확실함을 여러 번 다짐하며 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아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운전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미 already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때 절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기념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습니까? 꿈이 없을 예. 것 같은데. 예. 그 배꼽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는 그 증거죠. 그 이제 나중에 태어날 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용은 있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래서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배꼽이 없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직접 지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확고부동한 창조론 근거가 됩니다. 사람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아담. 네. 누가 대답하셨나요? 노장로님요. 목사님은 나중에 노장님한테 큰 눈깔 사탕을 하나 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창세기 5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바뀐 것은 범죄 이후에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믿은 후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여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아담에서 하와로. 역사상 최고의 애처가는 아담일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아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실과를 남편 아담에게도 건넸죠. 이때 아담은 그 선악과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안에 그 여자의 이름을 아담에서 생명인 하와로 계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고릴라나 원숭이 같은 부류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인간은 고릴라, 원숭이와 사촌이 되는 셈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좀 더 진화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특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타치가 있었다는, 하나님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류를 타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금기는요, 문둥병자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뜨리시고 문둥병자, 죽은 시체까지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이 타치는요, 이 만지시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타치하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아멘. 17장 6절 7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변화선 사건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타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타치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최초로 아담을 타치하신 주님, 아담을 손으로 만지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만지셔서 고치시고, 만지셔서 생명을 주시고, 만지셔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아멘. 터치해 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아멘.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저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기문집 38페이지, 3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글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나고 계심을 보았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그 천사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감싸고 날개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자, 더 놀라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뭐라고요?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어느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날아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저들의 검은고 소리와 노래 소리를 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보호해 주도록 다른 천사를 보내셨다. 네.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수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미약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밖을 나오면 엉뚱하게 산다. 우리 같은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호천사를 한 명씩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극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 사랑, 그것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은 이철환. 책의 제목은 연탄길. 그런데 그 연탄길이라는 책 안에 그 이야기 중에 아빠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미니인데 미니 아빠 이야기입니다. 미니 아빠는 그야말로 아주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여보, 이거 드려? 그런데 이 아빠는 또 다쳐가지고 일을 못해서 돈을 벌어오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은 낡아서 엉망입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미니네 집은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미니의 엄마는 비가 새는 곳을 양동이로 받쳐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새벽 1시가 되어도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가 아빠와 딸이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엄마. 근데 밖으로 나갔다가 이 엄마와 이 미니 딸이 무엇을 봤냐면 누군가 지붕 위에서요.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니 아빠는 그렇게 밤새 지붕 위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글을 쓴 이철한 작가 아버지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빠요. 자기가 다치고 돈도 못 벌어오지만은 그 가족을 사랑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새 우산을 들고 있는 이 아빠처럼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아버지.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는데 아이를 여러 둔 그 부모들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더 가는 자식이 또 있다고 그럽디다.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더욱더 맺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새 차를 하나 샀다라고 합시다. 새 차를 사놓고 우리는 타고 다녀요. 세차할 때는 고장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새 차가 나사가 하나 빠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나사가 빠졌는지 잘못된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딜러에 가지고 가면 딜러가 그 보증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고쳐줍니다. 애프터 서비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수행하는 천사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지어진 목적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기일 때도 태어났을 때에도 어렸을 때에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싫고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행복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당신을 닮은 마지막 백성들을 경배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의 태어난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의 축복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너무나 귀한 안식일 되도록 저희 모두를 복 주시기를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다 이제 인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뮤트를 풀으시고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경상 장로님 목소리가 보였는데 너무 어떻게 안 보이네? 아, 들어가셨네요. 예. 아, 여기 나왔어요. 아유,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경삼장. 한국 아직도 계속 춥습니까? 어떠세요? 추워요. 장로님 오셨구나. 아유, 참. 반갑네. 추운데 계시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네. 다음 이- 금요일 날 이-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비염 때문에 치료받느라고 아,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할 일도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오세요. 비염 때문에 치료받는데.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께서 주보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주고 계세요. 한국에서도 계속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문영성 목사님 말씀 주실 거고요. 우리 또 아멘. 일찍 많이 또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사님, 사모님 옆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내일 하실 건데요? 아니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버지니아 노바 처치에서
박건혜 목사님과 사모님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아, 예. 열렬히 환영드립니다. 여기 또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 명이 뭐야? 한 분이지. 환영합니다. 예, 내일 또 한 보여주세요. 분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분이 뭐야? 고맙습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또 수잔홍 장로님 다 이소연이죠, 언니가. 이소윤이에요. 이소영인가요? 예. 이소윤. 우리 언니가 이소윤. 캐런이 이소영이고요. 예. 수잔홍은 이소윤이에요. 아, 영윤이네요. 예. 네, 영윤. 건강하게 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아까 여자 이름이 아담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게 5장 보시면은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 말미에 보시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게 원어로 보시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그 여자도 아담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와로 바뀌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남녀가 그냥 아담이었어요. 아담.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2장에 보면 예, 예. 여자 우리 2장 22절에 예, 예.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신 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예, 예. 여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 후에 등장을 하고요.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실 때, 그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남자는 이쉬라는 단어를 썼고,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그게 문자적으로 거기서 나온 것으로 됩니다. 이게 점 찍는 그 구두점이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난 것이 됐고, 굳이 그 이름은 하와는 범죄 후에 산자의 어미라는 아담의 그 생명 그 라인이 그게 이제 사망이 되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다른 생명 라인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또 뭐 영어로 이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범죄 후에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정미영 기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는데 나가셨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 안녕.